여러분은 목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족의 구원이 목표가 되기도 하고 사업장의 발전이 목표가 되기도 하고 직장에서의 승진이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각자 우리는 다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에 관련해서 여러분 가장 어려운 때를 고른다면 언제가 가장 어려울 것 같습니까? 우리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목표와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때가 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목표에 관련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장 어려운 때는 목표를 이룬 그 다음입니다. 사실은 목표를 이루기 전에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게도 되고 내게 이루어야 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고생을 해도 지치지 않는 그런 힘이 생기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목표를 이루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방심하게 되고 교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도전하면서 살아왔다면 목표를 이룬 그 순간부터 우리는 도전이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것을 빼앗지는 않을까 고민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있는 가장 어려운 전쟁은 바로 목표를 이룬 그 다음에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우리의 가장 어려운 시간은 그 목표를 이룬 다음에 자만하고 방심해서도 안 되고 그 이룬 것을 지키기 위해서도 살아가서도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큰 비극은 너무나도 많은 분이 목표를 이루기까지는 정말 좋게 살아가지만 그것을 잃어버리고 목표를 이룬 다음에 자신의 인생이 망가져가는 것을 스스로 보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 중 너무나도 많은 분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비극적인 현실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두 인물이 있습니다. 그 두 인물 중에 한 명은 사울이고 한 명은 다윗입니다. 그 중에 사울이라는 인물을 보면 사울은 분명히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처음에 왕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 자체를 못했던 사람인데 일단 왕이 되고부터는 이 사람이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왕이 된 다음부터 이 사람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됐고 자신의 그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이라도 자기와 공적을 나눌 수 없고 모든 공은 내가 받아서 내 왕위 내가 지켜야 된다는, 그리고 나중에 딸들이라도 나의 그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내 목표를, 이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울은 왜 이렇게 살아갔을까? 사울은 과연 왜 이렇게 그 왕위에 집착하면서 내가 이룬 그 목표에 이루면서 이룬 그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갔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울은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나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견딜 수가 없어 한다는 겁니다. 불안한 사울 옆에 조금이라도 자기보다 능력이 있어 보이는 아들이 있었고 또 다윗이 드러났을 때 이 사람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울은 불안했기 때문에 끊임없는 견제와 질투를 하면서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너무나도 불안했습니다. 목표를 이룬 사울이 그 목표를 잃어버릴까 봐 불안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사무엘상에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슬프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기록한 이 사람은 굉장히 안타깝게 사울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그 기자는 사울의 이 불안한 모습을 그리면서 항상 같이 그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옆에 상반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냥 단순히 다윗 잘났다, 다윗 착하다, 다윗이 선하다, 그리고 사울 악하다 이렇게 그리진 않습니다. 인생은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사실을 우리보다도 사무엘상 기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기자가 그리고 있는 사울과 다윗의 모습은 사울이 악하고 불안해하면서 질투하는 모습을 보일 때 바로 옆에 다윗이 어떤 모습을 그려지고 있냐면 사울이 목표를 이루기 전의 모습, 사울이 왕이 되기 전의 모습, 처음에 너무나도 순수했던 모습, 그 모습으로 다윗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목표를 이루기 전에는 저렇게나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도 풍부하고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왕이라는 목표를 이루고 나서부터 이렇게 괴물이 되어버렸다. 누가 골리앗이고 누가 사울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괴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타깝게 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울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반드시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 그 단순히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목표를 이룬 다음에서도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단순히 목표, 내가 지금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이겨서 블레셋의 큰 전쟁의 승리로 이끌었다는 것이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래서 상식이 되어버렸지만 이야기 자체만으로 보면 그 이야기의 흐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간 겁니다. 그 예상하지 못한 방향은 사울 왕의 장자, 그러니까 다음 왕위를 이어받을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굉장히 긴밀하게 가까워졌다는 것이 그 이야기의 굉장히 예상하지 못한 전개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자, 이제 보면 성경이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고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이유는 요나단이 사울 왕에 이어서 왕위를 이어받아야 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골리앗을 죽여서 굉장히 이 민족의 영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당연히 사울이 했었어야 되는 그 역할을 다윗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목을 했고,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라위벌 의식을 느끼면서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당연한 이야기의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게다가 이 모습이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요나단이 지금까지 자기가 이룬 공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하지 못한 것들을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몰래 가서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자기가 승리를 거두기도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있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는데, 요나단이 지금까지 이룬 것 다 포함해도 다윗이 골리앗 하나 죽인 것만큼 그것이 되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질투해야 됐고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과 대척점에 서 있는 요나단의 이 모습은 어떻게 마음이 그려지고 있냐면,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이 말씀은 굉장히 강조하는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창세기 44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든. 그러니까 야곱과 베냐민의 그 마음이 하나로 묶여 있다.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할 때 쓴 말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요나단과 다윗이 이렇게까지 긴밀하게 엮여 있다는 그런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이 말을 좀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냥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사랑해서 그냥 감정적으로 깊은 우정을 나누었다, 이런 의미인가?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다음에 이야기의 전개를 위해서 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선 중요한 것은 이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한 마음이 됐다는 것은 동성애 관계는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만 됩니다. 요즘 굉장히 동성애를 주장하는 그 많은 학자들이 이 다윗과 요나단이
이 모습을 보면서 서로 굉장히 그 동성애적인 관계를 이렇게 가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들은 보통 이제 동성 간에 친한 것만 보면 이게 동성애 관계로 이렇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어떤 부분은 룻과 나오미도 동성애 그런 관계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동성애 관계를 이렇게 맺었던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경향이 있고 그것이 요즘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과 요나단이 어떤 동성애적 관계를 누린 것이 아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고 오히려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둘이 동성 간의 애인 간의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게 성경을 기록하는 건 굉장히 그 고대에선 비쌌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인쇄술이 발달해서 그냥 싼 값에 쉽게 글을 찍어내곤 하지만 그 당시에 이 당시에는 굉장히 그 글을 쓴다는 거 굉장히 많은 돈이 들고 많은 노력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 하나도 그냥 들어간 말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마음이 합했고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말을 하는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두 사람의 모습이 보기 좋아서 이것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야기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윗은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을 한 겁니다. 요나단은 당연히 대척점에 다윗과 라이벌 관계가 형성이 되는 사람이어야 되지만 다윗은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도 떠났고 주변의 가족들조차도 사울과 같이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사울의 아들, 그 딸들 나중에 그리고 모든 백성들까지도 이 다윗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는 사람,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영이 이와 함께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이 세운 진정한 리더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고 사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두 번째,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분명히 그 둘의 관계가 좋았다는 것이 의미가 있지만 한 가지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정치적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감정적인 의미로만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치적인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복당한 군주에게 사랑을 요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왕은 백성들과 신하들에게 사랑을 요구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요나단은 다윗을 내가 아니라 다음의 왕은 너가 왕이다. 내가 아니라 당신이 그 진정한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이 정치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겉옷과 그리고 모든 옷과 칼과 활과 띠를 이 다윗에게 준 겁니다. 옷은 그 고대 시대 때 특히 옷은 자신의 신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이 입고 있었던 그 옷은 내가 왕위를 이어받을 그 첫 번째 왕자의 옷인데 이 옷을 내가 당신에게 드리겠다고 이렇게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당신에게 주겠다고 하면서 요나단은 다윗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다윗이 요나단이 사랑했다는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사울은 이 다음부터 이제 전개가 이어지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이 둘의 관계가 이어졌다는 것을 통해서 우선은 사무엘상 기자는 다음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를 이제 이해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얘기해주고 이제 6절부터 우리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그때부터 다윗을 자기 왕궁에 머물게 하고 자기 신하로서 일하게 했습니다. 그 말씀이 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자, 이 말씀이 또 계속해서 사무엘상 기자는 굉장히 문학적으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모든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썼다기보다는 굉장히 나열하고 또 은유적으로 쓰고 또 여러 가지를 일부러 굉장히 은밀하게 가리키기도 있는데, 이 사무엘상 기자가 계속해서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온 백성이 합당하게 여겼다,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하게 여겼다.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 다윗은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높아지는 것을 굉장히 좋게 여겼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말을 해주고 있고, 이 모습을 보는 사울이 얼마나 불안하게 생각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 사울의 불안감이 온 이야기 전체에 깔려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한 이야기까지 모든 백성들에게 전파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는데 그 찬양하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 말을 듣고 이제 다윗을 사울이 질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 다윗을 본격적으로 질투하기 시작하는 그 계기가 여인들이 불렀던 노래 때문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두 가지로 사울을 자극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모든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이렇게 환영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과거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다만 그것이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라 사울 때 한번 나왔습니다. 사무엘상 10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울이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받고 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다시 말해서 이 여인들이 다윗이 한 것을 환영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사울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갈 때 이 사람들이 환영을 해 주었다는 겁니다. 다만 이때 사울의 마음에서 무엇이 있었냐면 이 사람들은 선지자들이었고 다윗을 지금 환영하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여인들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사울이 아마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라 다 알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왕위를 기름 부음을 받고 갔을 때 몇 명의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환영을 받았고 내가 또 사무엘을 통해서 왕위가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갔다 이 말을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나에게 이루어졌던 그 일이 훨씬 더 큰 규모로 다윗에게 이루어지고 있다. 혹시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이 아닌가? 혹시 저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아닐까? 불안해하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여자들이, 아름다운 여인들이 환영하고 있다는 모습에 굉장히 큰 질투가 났습니다. 사울은 굉장히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에게 사람들이 돌아서진 않을까? 저 여자들이, 아름다운 여인들이 왜 저 사람을 찬양하고 있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사울이 불안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여인들이 부른 노래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자, 이 말은 겉으로 보면 우리 한국말만 보면 굉장히 사울은 낮추고 다윗은 높이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를 조금 우리가 문법을 공부해 보면 절대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어로 시를 지을 때는요 방법이 다, 이게 시를 지을 때 방법과 기술이 다 있는데 그
두 개 페어, 쌍을 이루는 단어들을 이렇게 앞에 놓고 뒤에 놓고 이렇게 연관되는 단어들을 놓는 게 원래 히브리어로 시를 지을 때 다 그렇게 짓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에 1천이 나왔다, 그럼 뒤에는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천이 나왔고 많이 나왔다고 해서 사울은 천이고 낮추고 다윗은 만이니까 높이고 이런 게 아니라 천과 만은 그냥 동일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사울 둘 다 많이 죽였다, 많은 사람들을 이게 죽이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칭송을 했던 겁니다. 게다가 중요한 것은 이 히브리어에 이 글을 쓸 때 순서도 중요한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 먼저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울을 훨씬 더 높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울을 높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사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용납하지 못했던 게 뭐냐면 바로 이 두 가지 때문인데, 내가 요나단 아들이 공적을 세워도 그 박수는 내가 다 받았는데 다윗과 사울이 같이 이름이 등장해서 사람들이 칭송을 받는다는 그 사실 자체가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내 이름만 나와야 되는데 다윗의 이름까지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서 칭송할 수 있는가?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불안했습니다. 게다가 다윗이 만만, 왜 다윗이라는 이름이 왜 들어가지? 다윗이 만만, 이 말 자체에 그냥 거기에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다윗은 만만 거기에 그것에 완전히 몰입돼서 사람을 불안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마음에 고민하게 됐고 불안하게 됐고 결국에서는 확신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저 다윗이다. 저 사람이 바로 내 뒤를 이어서 왕으로 지목을 받은 그 사람이 다윗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이 다윗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저 사람이 하나님이 지목한 사람이고 저 사람 그냥 놔두면 이 나로부터 나라를 빼앗아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제가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하다 보면 중요하다는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중요하게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을 할 때는 그만큼 중요한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사울이 보기에 다윗이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울의 반응이 어떻게 되는가. 저 사람 하나님이 세우셨네, 내가 잘못을 했고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로부터 나라를 빼앗아 가시고 저 사람에게 주기로 하셨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사울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았을 때 사울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정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내가 혹시 모자란 부분이 무엇이었을까 살피고 변화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보였던 반응은 무엇이냐면 저 사람 죽이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지, 저 사람 죽이면, 저 사람에 대한 질투가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 죽이면, 저 다윗을 죽이면 하나님이 나를 계속 인정하시겠지, 그래서 내 왕위가 안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다윗을 좋은 마음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하나님마저 나를 떠났는데 그래서 너무 질투가 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내게로 돌리기 위해서 저 다윗만 죽이면 하나님 나를 다시 사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윗을 죽일 기회를 계속해서 노리게 됐던 겁니다. 우리가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 모습을 반드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질투심을 가지고 불안해하는 사람의 전형이 바로 이 사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질투심이 들고 불안한 마음을 든다면 사울처럼 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만 됩니다.
분명히 질투심이 들고 불안할 때가 그게 사람인지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지 않습니까? 아니 질투심이 들고 불안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자신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사울의 모습을 보면 그 모습, 그 질투심을 그냥 따라가고 불안한 모습대로 살아갔더니 파멸하게 되고 불행하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질투심이 나고 불안할 때 그냥 살아가면 사울처럼 불행하게 살다가 파멸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여러분,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야 너에게서 이 왕국을 빼앗아서 다윗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한참 동안이나 사울을 왕에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죄를 지었을 때 당장에 죽여버리고 다윗을 왕위로 삼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은 너의 잘못이 이것이다, 돌아와라. 너의 잘못이 이것이다, 돌아와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내가 잘못을 깨닫게 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모습, 내 주변에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질투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혹시 내가 무너질까 봐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나도 저 사람처럼 변하게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다, 하나님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그 메시지를 반드시 들어야만 됩니다. 불안감, 질투,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이 들 때는 가장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께 가서 나 자신부터 변화를 시켜야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사무엘상 기자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렸을 때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었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난 다음에 사울에게 악령이 힘있게 내렸다. 하나님께서 크게 감동을 시켰던 그 사람에게 이제는 악령이 힘있게 내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을 떠난 이 하나님의 영은 다윗에게로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다른 점이 또 무엇이냐면 다윗의 손에는 악령을 쫓는 수금이 달려 있었습니다. 수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창이 들려 있었습니다. 엄청난 두 사람의 비교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질투와 불안에 휩싸인 사울이 하나님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이 변화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이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 창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골리앗에게 사용하라고, 골리앗 블레셋과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이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따라가면 너의 모습이 골리앗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 너가 골리앗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분노와 질투와 불안감과 그 모든 마음들을 그냥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가 마치 골리앗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를 때문이었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사울의 계략이 있는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 싶었고, 그리고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그 생각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다윗을 자연스럽게 죽이려만 했는데 그 방법은 무엇일까? 전쟁터로 죽이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은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나이도 어려서 전쟁의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또 어린 나이라 그냥 뭐 물불 안 가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앞장서서 나가면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다윗이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는 얘기는 정말 사람들이 그냥 마음속으로 깊이 좋아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다윗을 리더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저 사람이면 내가 따를 수 있겠다. 사람들이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바라보고 내가 저 사람 따라가고 싶다. 나이는 비록 어리지만 리더로 인정을 했는데 그랬기 때문에 사울이 함부로 다윗을 죽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연스럽게 죽음에 이르게 하면서 또 다윗이 세운 공적이 무엇입니까? 골리앗을 죽인 것 아닙니까? 골리앗 죽인 거 그거 사실 실수야. 그거 어떻게 우연찮게 돌이 거기다 맞아서 죽은 거지 사실은 이게 능력이 아니라는 것까지 폄훼하고 깎아내리기에 가장 좋은 방법, 전쟁터에서 다윗을 죽게 하면 그걸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 다윗을 천부장으로 세운 다음에 그냥 세우면 혹시 다윗이 저 어려서요 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뺄까봐 오히려 이제 다윗을 꼬시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자, 그게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자, 사울이 골리앗과 이제 싸울 사람을 찾지 못했을 때 그때 내건 조건이 뭐냐면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는 내 딸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보면 그것 때문에 당연히 이 다윗에게 자기의 딸을 줘야 되는데 그 말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너를 천부장으로 세우면서 내가 너에게 딸을 주겠다 이렇게 새로운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울의 마음이 잘 들어가 있는데요. 천부장이 전쟁터로 나가는 자리이긴 하지만 너 그에 대한 보상으로 내 딸을 줄 테니까 너 그대로 내 딸이 돼서 내 사위가 돼서 그 자리로 전쟁터로 나가라는 말입니다. 이때 사울이 질투와 불안감에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질투에 멀고 불안감에 눈에 멀었더니 자기 딸의 인생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자기가 지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딸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다윗이 죽으면 딸의 인생은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질투에 눈이 멀고 불안감에 눈이 멀게 되면 자기의 그 목표를 이루는 것 그것만 생각하게 되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갔던 사울은 자기의 딸까지도 이 악한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울이 보지 못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계획이 실패할 것이라는 그 미래를 보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어쩌다가 실수로 골리앗을 죽여서 영웅이 됐지만 저 군사적으로 뛰어난, 문화가 뛰어난, 전략적으로 뛰어난 저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다 보면 반드시 다윗은 죽게 될 것이라고 이게 확신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을 격파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블레셋을 격파하면 사람들의 더 많은 인정을 받을 것이고 오히려 자신의 그 입지가 더욱더 약해질 것이었지만 사울은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면 그 세상 자체, 그 미래에 대한 예측도 다 잘못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불안해하고 질투하는 사람의 마음이 되는데요. 질투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염려가 많은 사람은 결국에서는 선택을 해도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되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수만 있으면 내가 조금 더 피해가 와도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살게 되기도 하고
내가 무엇인가 선택했는데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니까 나에게 해가 되는 방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해가 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염려하고 불안하고 질투한 그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했지만 사울은 그것이 없이 자기의 눈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계속해서 판단했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갖고 자기에게 해가 되는 선택을 계속해서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울이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실천을 했는데 사울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 사울의 딸과 결혼하기를 좀 꺼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딸과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18장 18절과 19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같이 좀 출신이 낮은 사람이 어떻게 왕의 딸과 결혼할 수가 있겠습니까? 왕의 딸과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습은 우리는 그냥 다윗이 겸손하게 생각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사무엘상 기자는 또다시 이 모습을 초기에 목표를 이루기 전에 사울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졌던 때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에게도 이런 때가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도 왕이 되기 전에 그 모습을 간직하게만 했다면 이 사울의 미래는 달랐을 것이다. 사무엘상 기자는 계속해서 이 사실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그릇이었지만 왕이 된 다음부터 목표를 이룬 다음부터 마음 변화가 이루어져서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사울이 자신의 이 딸과 다윗을 결혼하게 하려는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의 딸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말해서 결국엔 사울의 딸은 다른 사람에게로 결혼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20절 말씀인데요.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사울이 자신의 딸이 자기가 가장 불안해하고 미워하는 다윗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일반적인 아버지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를 내야 되죠. 야, 내가 저 사람 그렇게 싫어하는데 너는 그 사람 사랑하냐? 너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딸을 뭐라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옳은 말이든 틀린 말이든. 그런데 오히려 사울은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 불안감과 질투를 해소하기 위해서 딸을 이용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21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자, 사울은 딸을 통해서 다윗을 올가맨 다음에 블레셋과 하는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하려고 계획했고 또 그 계획을 또다시 실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울의 계획은 조금 더 치밀해졌습니다. 악한 계획도 자꾸 하게 되면 치밀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자기의 신하들을 다윗에게로 보내서 다윗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빨리 결혼해라. 좋은 기회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2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다윗이 이번에 내가 우리 집안이 좀 천하고 그래서 내가 못하겠습니다. 나 그럴 만한 왕의 딸과 결혼을 할 만한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비슷한 반응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속마음을 떠봤더니 다윗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말이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23절에 보면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이 사위 되는 것을 너희가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나는 가난하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공주와 결혼할 수가 없다. 이 가난한 것이 중요했던 이유는 그 당시에 결혼하면서 여자의 집안에 남자가 돈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자를 사오는 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나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데 여자를 물건으로 여겨서 돈 주고 사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인력이 다 그 집안의 경제를 지탱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여자 한 명을 자기 집안으로 데려온다는 것은 그 여자의 집안에 인력 하나가 빠진다는 의미가 되고 자기 집안에 인력 하나가 더 추가가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것을 경제적으로 좀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돈을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보통 사람들은 여자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돈을 줬는데, 근데 이번 경우는 왕의 딸인데 공주인데 돈을 얼마나 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야 이거 너무 큰 부담이라서 내가 그 돈 줄 돈이 없어서 공주와 결혼을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신하들이 이 말을 해주니까 사울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24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자, 이 말을 듣고 사울이 굉장히 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딸도 결혼하지 않게 하고 다윗도 죽이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며 다윗에게 농락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블레셋 사람들 100명의 그 포피 뭔지 아시죠?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그것을 배우라고 말하는 겁니다. 잘 나오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윗이 그 골리앗에 대해서 말하면서 저 사람 할례 받지 못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할례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할례 받지 못한 저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포피를 배우라는 것은 저 사람들 할례 받지 못한 저 표식 있지 않느냐, 너 그때 네가 말한 거 한번 지켜봐라. 그래서 다윗을 오히려 자극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너는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의 능력을 간과했습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은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100명 죽여오라 그랬는데 이 다윗은 가능하다고 해서 200명 죽여서 그 증거를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이것을 본 사울은 너무나도 놀랐지만 자신의 말을 뒤집을 수가 없어서 이제 그 딸을 주었고 또 거기다가 딸의 마음까지도 확실하게 다윗에게 주게 되고 이 다윗의 인기도 더욱더 높아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위대한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었는가? 그 증거가 28절에서 29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자, 이 다윗을 또 다시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위대한 점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눈에 다윗은 계속해서 실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공경으로 몰아날 때마다 다윗은 더욱더 사울의 옆으로 근처로 가까이 왔고 이제는 사위가 돼서 바로 옆에 머물게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서 사울이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더욱더 다윗을 두려워했고 평생 다윗의 원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구절은 30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자, 이 구절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와 전쟁하게 했지만 다윗은 블레셋 군대를 다 이겨냈고 더 지혜롭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됐고 리더로서 존경을 받게 됐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가지 반드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사울은 악한 존재고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 사실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그 누구보다도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변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그 누구도 사울처럼 변할 수가 있으니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잘못된 것에 시선을 빼앗겨서 잘못된 목표를 위해 살아가고 목표를 이룬 다음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불안감에 여러 가지 질투와 여러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목표를 이룬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사실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전보다 목표를 이룬 후가 우리를 더 많이 교만하게, 더 많이 방심하게, 더 많이 잘못된 길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목표만 이루면 내 인생 달라질 것이다, 내가 기쁘게 될 것이다, 내가 이제 행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목표를 내려놓으시고 그 목표를 이룬 다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두 번째 실천 사항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표로 삼으셔야만 됩니다. 다른 것이 목표가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다가 잘못된 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제 주변에 예전에 보면 굉장히 명문대 진학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서울대로 가고 싶고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그 명문대를 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학생들이 처음에는 너무나도 성실하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갔는데 문제는 그 대학을 간 다음이었습니다. 나는 이미 내 인생 목표를 이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기업을 가고 또 서울대를 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 그들의 인생은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좋은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만 됩니다. 다윗이 성공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사울은 그렇게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났을 뿐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어려움이 오거나 힘든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목표를 위해서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